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 역사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AD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편지를 보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안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있는 고린도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심각해져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두 번째 방문하는데 가서 그게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돌아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는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시간이 걸려 사도 바울이 갔다가 빨리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에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뭐냐면 거기서 아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급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세 번째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아마 그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말씀 선포와 굉장히 간절한 눈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쓸만 그거리에 서 간절하게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역사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걸 보고 고린도 교회가 전환이 되어집니다. 전환이 되어집니다. 전환이 되어지는데 일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사도된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당시의 정황으로는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원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원어는. 근데 이거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천하시기 직전에 12제자 사도 누굽니까? 그 가룟 유다는 없고 11사도를 세워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11제자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그런데 이렇게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는 어떻게 잊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 훈련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낸 파송된 11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파스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한참 지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함께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파송한 이 사도라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나타나는 역사, 전해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뒷받침, 이걸 보고 초대교회만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데 일부 거짓 교사들과 왜곡된 잘못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뭡니까? 입지,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들의 영향력을 자리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죠. 동기가 옳지 못하죠. 예. 그들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크죠. 근데 그들이 그 교회 안에 발을 붙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을 붙이기 위해서 뭘 사람들 하여금 부인하냐? 사도 바울과 그들의 분리 작업을 해요. 그 분리 작업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많은 서신서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됐다는 걸 꼭, 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성경 기록할 때는 그래 안 합니다. 왜?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꼭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왜? 그 사람들 의심하니까.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틀을 참 잘 만듭니다. 그 틀을 딱 만들어서 그 틀 조금만 벗어나면 못 받아들이는. 여러분 보세요. 사과에는 여러 종류 사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근데 사과가 미니 사과라는 게 또 만개만한 사과도 있습니다. 만개 알아요? 예. 우리 교회에 버치 알죠? 버치 사쿠라 따먹은 이제 나무 배뿌리 있는데 고만한 사과가 있어요. 그걸 애기 사과예요. 애기 사과. 그런데 꼭 요만한데 먹으면 사과 맛이라. 예. 그런데 어떤 사과는 예성이 머리만한 사과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성이 머리만 하든지 여러분 벗지만 해도 사과는 사과야. 아이고 여기 이게 무슨 사과야. 사과는 이따만이 커야지.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내가 알고 이 틀을 딱 짜놓고 거기에 내가 딱 갇혀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좀 깨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도 여러분, 신앙을 내가 신앙은 요런 거야. 요래서 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갇혀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 하는 말이 그 틀과 다르면은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는. 예. 거기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 예, 원수들이.
우리를 조그마한 세상에 딱 가다 놓고 니는 새다, 니는 새다. 그 속아 새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갇히 가지고. 원래 새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 예, 날아다녀야 되는데 세상에 갇혀 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 새가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하냐? 밖에 있는 새 보고 뭐라 그러냐? 니와 밖에 있는 요 안에 들어와 살아야지. 예. 누가 잘못됐다느냐? 누가 잘못됐다 그래요? 밖에 있는 새 보고 잘못됐대요. 원래 새는 우리는 이런 안에 사는 거야. 여기 들어와봐. 주인이 밥 다 주지. 먹고 똥만 싸면 된다. 안전하지. 주인이 다 지켜주지. 양미게 주지. 예. 그런데 뭐는 없어요? 자유함은 없지. 율법주의가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종된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털을 깨뜨리려고 많이 애씁니다. 아멘.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머리만한 사과나 조그만한 사과나 똑같은 사과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를 뿐이에요? 그 종자가 좀 다를 뿐이에요. 종자가 다르다고 이 사과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좀 틀린다고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형태도 우리 농속교회하고 다른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틀린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드리든 간에 그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한다면 모양이 틀리는 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차피 어떤 사람은 숟가락과 밥을 즐겨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젓가락과 즐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숟가락과 먹는 사람이 젓가락 먹는 거 보고 야 밥을 왜 그러면 잘못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자기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이거는 원래 목적이 밥 먹고 반찬 먹는데 먹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밥을 더 잘 먹는 사람은 젓가락과 먹고 숟가락으로 잘 먹는 사람은 숟가락을 먹고 먹는 것은 밥 먹는 게 목적이지 숟가락으로 먹느냐 젓가락으로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누구든지 내 편한 대로 밥만 잘 먹으면 된다. 할렐루야. 밥만 잘 먹으면 돼. 젓가락이 길든지. 예.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젓가락을 집어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 알고 딱 들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젓가락으로. 그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야 젓가락을 뭐 그래 쓰냐?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죠. 망한 거죠? 다른 거죠. 우리하고 쓰는 게 다르게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털을 가지고 상대방의 내 것과 다르면 무조건 우리는 틀렸다는 틀린 게 아니고 뭔 거다? 다른 거다. 예. 그래서 내 털에 내가 갇혀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래 되면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우리는 아무리 달라도 틀린 것만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지만은 목표가 고린도 교회만 아니에요.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이거든. 거기는 아덴, 고린도, 갱거레아 다 포함됩니다. 그게 이 서신서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을 뭐라냐, 회람서신이라도. 회람서신, 회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아서 다 읽고 뺏길 사람은 뺏기고 한 다음에 이 편지를 또 어디에, 또 다른 교회에 보내서, 또 다른 지역에 보내서 또 읽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편지 읽을 때는 다 읽고 또 그걸 필사하고 그러면 또 다른 게, 이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와 아덴, 갱글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읽어볼 수 있도록 회람서신으로 보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예. 지금 모두 내용도 이야기 안 해놓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찬양부터 하자. 예, 찬양부터 하자. 왜 그래요? 우리 예배 모임은 뭐부터 해놓고 찬양과 경배부터 하고. 왜 그래요? 잘 될지 잘 못될지, 아니 이게 찬송할 문제인지 원망할 문제인지 어떻게 알고 무조건 찬송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찬송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잘 못돼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맞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유익되게 하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왜 찬송하라느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율로게토스라는, 말도 어렵어요. 율로게토스. 예, 율로게토스. 이 말은 감사와 찬미를 나타내. 감사와 찬미. 신약에 이 율로게토스라는 이 단어를 8번 쓰는데 전부 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이 율로게토스,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찬송할 때? 하나님께만 찬송할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주 찬송하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은 그분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자비를 베푸시고 마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어떻게 위로하느냐?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도록? 위로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누가 위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해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줄 수 있다? 위로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게 얼마나 유익한 줄 모른다. 반드시 당신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유익되게 하실 거다. 염려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겁니다.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위로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오셔서 괜찮다 괜찮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니만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렇게 산다. 주님이 그래 위로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예.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위로. 자, 이 위로를 봐야 돼. 위로가 무슨 말인지. 위로라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파라클레시스, 파란 클레시스, 파란 걸레를 씻으라. 파라클레시스. 예. 이거는요, 이 의미가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예.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이게 위로란, 파라클레시스.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이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요? 곁으로 마다, 부르다, 또 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주님 곁으로, 주님 가까이로. 초청. 어디로 초청할까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주님 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가게 돼. 이게 위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하나님 가까이로. 그게 환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간다? 하나님 가까이로.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환난 중에 어때는 두시느냐? 막기 위해서,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주님 곁으로. 그게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파라클레시스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통해서 딱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로? 주님께 더 가까이. 그러니까 무엇이 돼요? 이게 환난이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아멘. 이게 좋은 거구나. 내 삶에 오는 어려움들이 이게 유익한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예. 진짜 맞아요. 이게 위로라는 단어. 예. 곁에 부르시다. 곁에 부르다.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초청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의도를 묻고 딱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뭐라고요? 우리로 주님 곁으로 이리 와. 그 환난이 뭐라고요?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내게로 와. 그 부르심이다. 아멘. 내 가까이 와. 그래서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갔어. 그러면 환난이에요? 아니죠. 뭡니까? 축복이고 은혜죠, 그게. 그렇죠. 환난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에서 온다?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다? 축복이다. 그게 환란 같은데 껍질을 열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어려움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막 하지 말자. 그게 두려워 떨지 말자.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교제로 오도록.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전부 다 명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환난을, 징계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부르긴, 하나님께로 초청이죠. 돌아오라. 내 가까이 와. 내게로 와.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호시아 선지자가 뭐랍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우리가 돌아가면 그가 치셨으나 말 것이요, 예, 섬해 주실 것이고, 예, 또 찢으셨으나 아니다, 치셨으나 낫게 해줄 것이요, 찢으셨으나 섬해 줄 것이요. 그게 왜 치고 왜 찢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좀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가까이,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복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안 하다가 무엇이 오면 기도해요? 발등에 불이 하나 툭 떨어지면 어이구 뜨거라 하고, 예? 예. 그래 막 주님 찾아. 그래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 그냥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거 다, 그러죠. 회개하고 다 돌이키고, 아 이러면 무엇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 이걸 싫어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얼마나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인간이 약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쉽게 떠나거든요. 몰라. 하나님이 떠나는 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5절) 4절이 이해됐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농수교회가 제가 열심히 해서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막 부흥돼서 100명 200명 되면 제가 서물교 선교에 가겠어요? 안 가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고 고민하다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일이 안 돼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반대로 완전히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겸비해져서 그렇죠. 그게 말씀이 초청이 올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였지. 그게 은혜였지. 내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교만이 가득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려고 어떤 데는 환난 중에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물교 만나서 얼마나 그 은혜는 뭐 일로 말할 수 없지. 진짜 안 된 게 감사하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꼬이고 안 풀리고 어렵고 할 때에 무조건이 나쁜 게 아니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보이셔요. 아멘. 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음성이 들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듣게 하셔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뭐 됐다고요? 연합되어졌다.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도 오느냐면 주님이 받았었던 고난도 우리에게 옵니다. 왜?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만 오는 게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볼 때 고난인데 이게 고난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고난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모셔온다고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면 예수님이 받았던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던 뭐도, 위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주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 그럽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주님에게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뭘 보내셨어요? 위로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 기도를 할 때에, 예, 그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이 받았던 고난, 이 고난이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를 뭘 위한, 위로를 위한, 하나님 곁으로 부르기 위한 허락이죠. 그렇죠. 이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위로가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었던 어려운 환경들이 온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주신 모두 위로도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볼 때에 고난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게 좋지 못한 환경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좋지 않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다. 위로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아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난 오면 여러분 그냥 그 모습 보고 막 뒤집어지지 말고, 예, 벌벌 떨지 말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되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게 돼요. 주님 가까이 가게 되고 친밀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야 하는데 바쁘다고 짜증내지 말고, 아멘.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두저나 하나. 예. 그러면 들어오는 은혜를 많은 거다 차버리는 거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짝 가까이로 부르시는구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딱 꼭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까이 갑니다. 틀림없어요. 예. 아멘. 이래서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